안녕하세요. 창조회복교회의 장봉희 목사입니다. 오늘의 할 주제는 참된 어린아이입니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14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와서 하늘나라에서는 누가 가장 위대합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예수께서 어린이 하나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나는 분명히 말한다. 너희가 생각을 받고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하늘나라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은 자신을 낮춰 이 어린이 같이 되는 사람이다. 또 누구든지 나를 받아들이듯이 이런 어린이 하나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곧 나를 받아들이는 사람이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나를 믿는 이 보잘것없는 사람들 가운데 누구 하나라도 죄짓게 하는 사람은 그 목에 연자맷돌을 달고 깊은 바다에 던져서 죽는 편이 나을 것이다. 사람을 죄짓게 하는 이 세상은 참으로 불행하다. 이 세상의 죄악의 유혹은 있기 마련이지만 남을 죄짓게 하는 사람은 참으로 불행하다. 손이나 발이 죄를 짓게 하거든 그것을 찍어 던져버려라.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 속에 던져지는 것보다는 차라리 불구의 몸이 되더라도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 편이 더 낫다. 또 눈이 죄를 짓게 하거든 그것을 빼어 던져버려라. 두 눈을 가지고 불 붙는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는 한 눈을 잃더라도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 편이 더 낫다. 장어로 본 성경맥은 18장이니까 18이니까 1에다 8 더하면 9. 그 어린아이 또 구원받는 사람은 어떤 것이냐 9자니까 또 18은 1하고 8은 4하고 4하잖아요. 하나라도 죄짓게 한 것은 사람은 죽는 편이 낫다. 또 1하고 8은 8을 옆으로 놓으면 무한대가 돼요. 한 눈을 잃더라도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께 질문하기를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한 것은 자기들을 두고 한 질문이죠. 여기에 우리 제자들 중에서 누가 제일 훌륭한가? 크겠는가? 한 질문이죠. 제자들이 오늘 여기서 천국이라 말했지만 그 의미를 몰랐습니다. 이 사람들의 천국에 대한 생각은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스라엘 사회를 두고 한 말이죠. 여호와 왕국을 가리켰습니다. 여호와의 나라가 천국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호와 정인들뿐 아니라 오늘날 전 교회가 천국이 여호와의 나라로 알고 있습니다. 신약전서 맨 끝에 요한계시록에서도 구원 얻을 사람의 주체가 14만 4천 명이고 이것도 이스라엘 12지파에서 각 지파당 12,000명씩 선출되어 총합이 14만 4천이 되며 그 사람들이 천국의 주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를 잘 믿는 다른 백성들이 그 주위에 모여든다 하고 있는데 다시 말하면 옛날 예수의 제자들이나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이나 참 천국의 의미를 모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천국에서 누가 제일 큽니까? 하는 이야기는 자기들을 두고 하는 말인데 그 제자들의 속셈은 장차 이스라엘 나라에서 제일 큰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는 이야기죠. 이스라엘 나라가 자기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이 세상에서 영원성을 띤 그런 나라로 보았고 그 나라를 천국이라고 보았습니다. 그것은 여호와가 천지를 창조했고 그래서 여호와가 그 나라의 임금이기 때문에
그 나라는 굉장히 훌륭한 나라라고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예수가 대답한 나라는 세상 나라가 아닙니다. 더군다나 여호와의 나라를 말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상황은 동문서답입니다. 예수는 이 세상 이야기를 하려고 온 분이 아니죠. 그런 천국 소식만 말했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든가 그런 것에 대해 말한 적이 없습니다. 세상에서 잘 살고 못 살고에 관해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예수가 이 세상에 와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이 세상에서도 아름다운 생활을 하고 또 이 다음에 천당에도 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는 이 세상에 대한 단적으로 말하면 이런 방구도 언급하는 일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생각하라. 오늘 그런 걱정을 하지 말아라 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그것은 세상 일이죠. 걱정 말아라. 그것은 우리에게도 뜰의 백합화와 마찬가지로 살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어 있다.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먹고 사느니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와 같은 걱정은 할 필요가 없죠. 그렇다고 해서 영생의 걱정도 하지 말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우리가 내일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그런 걱정을 하지 말고 항상 저 영생의 세계를 생각하라 그 말입니다. 예수가 우리에게 선포한 말은 저 영원한 세계를 전심전력을 다해서 생각하라 그 말이지 이 세상에서 잘 사느냐 못 사느냐 그런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뜰에 있는 백합화도 공중에 나는 새도 다 살도록 되어 있죠. 너희들은 그런 걱정을 하지 말라 그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이 세상에서 행복된 생활을 한다거나 또는 죽은 다음에는 천국에 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잘 살고 못 사는 것에 대해 말하지 않았습니다. 또 그것은 천국과 관계가 없다 그런 이야기죠. 오히려 너희들은 오늘도 내일도 항시 천국에 대한 생각, 진리에 대한 생각을 하라는 것이죠. 오늘 여기서도 제자들이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하는 것은 이제 여호와 왕국이 되면 누가 제일 큽니까? 그런 뜻으로 질문한 것입니다. 예수는 그 제자들의 말을 알아듣고도 거기에 대해 해석하고 이렇다 저렇다 그런 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단지 예수는 직접적으로 천국에 관한 원칙만 말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관한 원칙으로 제자들에게 그 말을 해주었지만 그들은 못 알아들었습니다. 그들뿐 아니라 오늘 온 세계 기독교도 모르고 있습니다. 예수가 제자들의 질문을 받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 놓고 너희가 이 어린아이처럼 되어야 천국에 간다 했습니다. 이 말은 영어 성경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 성경 번역도 마찬가지이지만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하면 천국에 간다. 이런 소리를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는 겸손하지 않습니다. 어려서 철이 없어서 어린아이 노릇 하는 것이지 어린아이가 겸손한 것이 아닙니다. 또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서 도덕적으로 신사행동을 하여 겸손하다. 그렇다면 이것이 무슨 소리인가? 이때의 겸손은 하나의 장식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잘 믿는 척해서 겸손한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의 장식품이죠. 내가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인데 예수의 말처럼 겸손해야지 하며 어떤 곳에서 말을 할 때도 점잖게 하며 행동도 조심을 합니다. 이것이 하나의 장식품입니다. 장식품이란 외식이죠. 외식을 하면 천국에 간다. 그와 같은 소리를 예수가 했겠습니까? 그렇게 말했을 리도 없거니와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는 것도 큰 잘못이죠. 여러분도 예수를 잘 믿는다 해서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해야지 하며 겸손의 행동을 한다 하면 그것은 가식입니다. 외식입니다. 그와 같은 모양으로 어린이 행동을 했다고 해서 어린이가 됩니까? 나이가 60에 70이 넘는 사람이 어떻게 어린아이 행동을 할 수 있습니까? 행동을 한다 하면
그것은 가식이지 진실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이 말씀의 진리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됩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하면 여호와의 왕국에서 큰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누가 큽니까? 그런 철없는 질문을 하니까 어린아이를 가운데 세워놓고 너희가 이 어린아이가 되어야 한다. 어린은 진짜 어린아이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나와 3, 40 먹는 어른이 되었는데 어떻게 어린아이가 되겠습니까? 가능성이 없는 말을 예수가 했을 리가 없습니다. 여기서 어린아이 된다라는 말에서 된다라는 말의 원어는 기노마이인데 이 말의 뜻은 창조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전에 없던 사람이 새로 창조되어야 된다 그런 말이죠. 또 여기서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하라는 이 말의 원어는 타페이노스, 비열하다는 뜻이죠.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희망과 장래를 바라보고 비굴한 사람이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 같이 되라 해서 돌이킨다는 스트레포, 변질된다, 근본적으로 달라진다, 질이 달라진다 그런 뜻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외식적으로 나이 70 먹은 사람이 어린아이인 척한다 그런 말이 아니고 여기서 말한 어린아이라는 말은 진짜 어린이가 된다 그런 말입니다. 진짜 어린아이는 무슨 어린아이인가? 천국의 어린아이죠. 이 세상 사람이 변질되어 외식적 모양으로 어린아이가 된다고 하는 것은 되지도 않지만 그렇게 된다 해도 그 꼴이 우습습니다. 그렇게 장식을 하는 것을 가지고 예수가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이 어린아이는 기노마이, 즉 창조되어야 되느니라. 새로이 생겨서 그래서 근본적으로 질이 달라집니다. 제자들에게 질문하는 너희와는 본질적으로 질이 다른 어린아이가 되어야 한다. 새로운 어린아이가 생겨야 된다. 그것이죠. 이것이 무엇인가? 씨입니다. 오늘날도 기독교가 이 씨의 원리를 모르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의 말씀도 근본적으로 보면 씨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씨라는 말은 히브리어 언어로 자라라는 말인데 이것을 씨라고 말 뿐만 아니라 자손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천국의 자녀들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어린아이는 창조된 어린아이입니다. 게노마이, 새로 생긴 어린아이입니다. 새로 생긴 어린아이는 예수가 분명히 말하기를 이 씨는 내가 뿌린다 했습니다. 예수의 손을 통해서 뿌려진 씨입니다. 이것이 자라서 어린아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어린아이는 무엇을 먹고 자라는가? 이 세상에서 예수는 내 젖을 먹고 자란다 했는데 이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근본적으로 알게 하기 위해서 너희는 내 살과 피를 먹지 않으면 생명이 없다 한 것입니다. 이 살과 피가 어린아이에게 공급될 수 있는 젖입니다. 예수가 뿌려준 씨로 성장한 아이는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어린아이입니다. 이 세상에 있을 때뿐 아니라 저 세계에 가서도 당분간 어린아이입니다. 세상에 있을 때뿐 아니라 천국에 가서도 당분간 어린아이죠. 왜냐하면 천국의 생활은 영생입니다. 시간의 제한이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100년을 살아도 아직 어린아이입니다. 예수는 우리가 이 세상에 타고난 사람으로는 천국의 자손이 못되고 이 어린아이와 같이 새로 생긴 어린아이, 즉 내 살과 피를 마시고 자란 어린아이가 되어야 천국의 자손이 된다 했지만은 예수의 제자들은 이 말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께 질문하기를 천국에서 누가 제일 큽니까? 했지만 그들이 예수가 여호와 왕국에서 주인으로 될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때 가면 저 바리새인, 사두개인 교인들 제사장보다 우리가 제일 가는 사람이 될 것이 아닙니까? 해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유치한 질문인가. 그러나 예수는 너희가 질문을 잘못했다 해명을 하지 않고 천국에 가는 원리만 말해 주었습니다. 그 제자들이 그 말을 못 깨달을 뿐 아니라 오늘까지도 기독교에서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겸손하라, 신사처럼 행동하라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사람이 장식을 잘한다고 해서 너가 천국에 갈 것이다, 어린아이처럼 겸손해져야 천국에서 큰 사람이 될 것이다, 그런 터무니없는 소리를 예수가 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자체가 근본적으로 잘못됐어요. 즉 오늘날 온 세계가 예수의 진리를 모르고 또 알려고도 하지 않고 돕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대단히 영리하고도 간교한 친구입니다. 왜냐하면 힘든 소리 한마디도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그저 어떻게 보면 시시한 소리를 차 있습니다. 무슨 윤리적 이야기가 있는 것처럼 보이고 법에 대한 이야기도 있지만은 그것은 다 둘째 문제입니다. 나의 여호와만 잘 섬겨라. 그러면 복 받는다. 무슨 도덕질 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이런 소리도 있지만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간음해도 간음하는 사람도 살인했던 사람도 나만 잘 섬기면 문제없이 잘 살 수 있다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여호와는 사람의 약점을 잘 알고 있는 까닭입니다. 인간이란 천국의 심오한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개중에는 즉시가 자라서 깨달을 수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대개는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과 천국은 그 세계가 다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난 사람으로 저 세계에 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가 뿌려준 씨로 성장한 사람, 그 인격만이 저 세계로 갑니다. 그것이 본래 그 씨의 원천이 이 세계가 아닙니다. 잠시 이 세상에 있는 것뿐이지 시간이 되면은 그 씨의 본향으로 옮겨져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를 잘 믿었다, 그리고 어린아이처럼 겸손한 척해서 그렇게 장식을 잘했다고 해서 천국에 갑니까? 그런 어리석은 소리를 믿지 마세요. 내가 기독교를 믿는 지 70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루도 성경 문제를 생각하지 않은 적이 없어요. 그러면서 내가 왜 이렇게 둔한가 탄식도 많이 했습니다. 내가 처음 예수를 믿을 것은 우리보다 잘 사는 서양인이 믿는 종교이니까 좋겠지 해서 믿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책이 전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해서 통째로 삼키려고 했습니다. 젊은 때는 은혜를 얻어보려고도 노력을 했죠. 기독교는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사람들의 약한 정신을 이용 감정적인 소리를 내서 사람들을 울고 웃게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나는 그런 감정적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도 이 구약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미칠 듯 노력하고 연구해 왔었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구약에 대한 내용을 파악한 것이 약 35년에서 40년 정도 됩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확증하는데 또 많은 시간이 흘렀죠. 요즘 2000년 동안 내려온 기독교 학자들의 학설을 답사해 보면 전부 종교학입니다. 기독교라는 울타리를 쌓기에 급급했죠. 이와 같이 이 세상 기독교는 예수와 상관이 없습니다. 이름만 예수이죠. 예수를 알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예수를 알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이 성경책까지도 변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변조된 것을 발견하기 위해 얼마나 긴 세월이 걸렸습니까? 이제 우리들의 큰 사명이란 이 성경책이 어떤 책이고 여호와가 말해준 말은 또 어떤 말인가? 예수께서 한 말은 또 어떤 말인가? 또한 사도 바울의 말은 어떤 말인가? 이 세 가지 말을 확실히 분간을 하고 분석을 해서 이 세상에 내놓아 예수를 알 수 있는 사람, 예수가 뿌려준 씨로 자란 사람에게 알려줄 수 있는 그런 기관이나 조직이나 힘이 생겨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소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